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건국된 사실과 또 남유다가 이제 르호보암이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은 사실까지 살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이런 분단 국가 현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런 것을 완전히 고착화시키기 위한 여로보암이 행한 그런 악한 종교 정책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한 여로보암이 취한 첫 번째 사업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를 수도로 삼고 그곳에 산 것과 분회를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세겜은 원래 있었던 성읍이었기 때문에 새로 건축했다기보다는 이제 수도로서의 그런 필요한 정비들을 했겠죠. 궁전을 짓고 또 요새화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여로보암 때 했던 이런 세겜의 이 성을 요새화한 이런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신생국가로서 체제 정비와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수도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건축공사는 바로 신생국가가 출범하면서 바로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우엘을 건축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분우엘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그곳을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분우엘이라고 이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을 가리킵니다. 읽는 음가만 좀 다른데 똑같은 지역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곳은 세겜물을 기준으로 하자면 동쪽으로 약 한 40km 떨어진 요단 동편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끼고 있는 그 군사적인 그런 요충지였어요. 따라서 여로보암은 동쪽에서부터 수도 세겜에 이르는 그런 이 곳을 요새화하고 국경을 강화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신생 국가니까 수도를 새로 정하고 국경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건축 사업은 요새화하기 위한 이런 건축 사업은 너무나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신생 국가가 출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솔로몬의 강압적인 정책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 강제 노역과 높은 그런 세금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경감시켜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출발하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생 국가가 이렇게 출범하면서 또 백성들은 중한 부역과 세금으로부터 또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중한 부역과 세금으로부터 탈출을 부르짖으면서 다윗 왕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전과 언약까지도 버렸던 그들에게 돌아온 선물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새로운 무거운 그런 건축 사업과 세금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생겨난 이 북이스라엘 한계를 이 신생국가의 출발에서부터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은 여로보암의 악한 종교 정책의 그 원인이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자신을 배신하고 다시 다윗 왕조의 계승자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염려를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그런 그 열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런 나라의 건국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들은 바가 있고, 또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때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복을 똑같이 그에게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이렇게 출발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면 결코 이런 생각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에 충실히 신실하게 그렇게 충성을 했다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복을 누렸을 것인데, 그런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정무적인 판단만 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것들은 소홀히 한 그런 결과 이런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심을 통해서 왕이 되고도 하나님을 거부했던 여로보암의 집안은 결국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을 받아서 그의 아들까지만 왕위가 이어지고 그의 집은 완전히 이제 그 왕권이 다른 가문으로 옮겨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고안해낸 게 뭐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면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고,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 다시 또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염려해서 그가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고안을 해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무교절과 맥주절과 장막절, 이게 그들이 지키는 새 절기였는데,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바로 이 장막절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유대교는 지금 이 장막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3번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결국 그들의 마음이 다윗 왕조로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성전에 준하는 산당을 이곳저곳에 세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이제 장소를 이제 산당을 만드는 곳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고, 또 이 절기를 또 새로운 절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가 가졌던 생각,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나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는 그의 생각과 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의 집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왕조의 그런 견고함을 보장하는 축복의 통로였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가 지도자가 된 그가 오히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지극히 그냥 순전히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이 왕권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만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늘 불안함을 떨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는 그런 요동하는 현실 앞에서도 변함없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바둑 용어에 보면 장구 끝에 악수 둔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악수 중에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는데 그것은 출애굽 당시의 금송아지 우상을 재현한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정확하게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론이 백성들에게 했던 말 똑같은 말입니다. 이들이 송아지 형상을 보고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송아지를 숭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2번째 계명을 어긴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어떤 그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형상화시켜서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정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정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고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여로보암 이 죄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남쪽의 베델에 다른 하나는 북쪽의 단에 두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2곳을 금송아지를 안치하는 그런 어떤 성소, 나름대로 그런 성소의 위치로 지정한 것은 이곳들이 사사시대 이후에 자체 산당과 제사장이 있어서 백성들 사이에서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서를 우리가 강의할 때도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와 이런 곳들을 거기에서 그들이 저질렀던 그런 산당 제사를 통한 종교 홍합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준엄한 심판에 대한 예고를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여로보암은 예배의 본질은 팽개쳐 버리고 대신에 예배의 효율성과 편리성만을 극대화시켰던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닌 그곳에서 제사드리게 한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냉엄하게 평가를 내립니다. 이것은 2가지 계명을 어긴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하는 10계명, 2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고 또 택하신 성소에서만 제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그런 범죄였습니다.
이어서 여로보암은 또 다른 악을 행했는데 그것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에서 계속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그런 종교 계획과 관련한 어떤 핵심적인 그런 사안으로 등장을 하는데, 산당은 문자적으로 보면 높은 곳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사당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산 위에 주로 이제 이 산당이 지어졌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성읍들과 골짜기에도 산당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이런 산당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중앙 성소의 원리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더 큰 위험은 종교 혼합주의의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열왕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남과 북의 이스라엘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전함,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당을 지었느냐 산당을 제거했느냐,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어떤 종교 개혁을 실시한 왕이라 하더라도 항상 어떤 왕들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라고 해서 그의 종교 개혁이 미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산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기존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제 곳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세운 이유는 결국은 자신의 정권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러 굳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도록 해서 민심의 이반을 막고 왕국의 분단을 고착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당을 짓는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처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왕조와 북이스라엘 왕국을 견고히 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런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인 하나님의 경로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의 집이 파멸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 죄악으로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없어지고 말죠. 그리고 그가 율법에서는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통 사람도 다 제사장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겠죠. 1차적으로는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제사장들이 여로보암의 이런 종교 정책을 거부하고 남유다로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설령 제사장들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제사장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당연히 말씀에 따르면 여로보암의 이 악한 종교 정책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사장들을 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종교 정책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나중에 보면 돈을 받고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수가 있죠. 어떤 교회들에서는 목사를 청빙할 때 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들을 청빙을 합니다. 자기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 자신들의 그런 유지하고 있는 그런 체제와 어떤 종교적인 틀과 어떤 그런 평안함을 깨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목사로 청빙하는 것, 이것도 결국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이런 죄와 괴를 같이 하고 있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무지하고 자기의 종교 정책에 동조하는 자들로 제사장들의 자리를 채우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따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더욱 우민화되어 가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제 완전히 무늬만 그런 그 여호와의 종교의 형식만 나올 뿐 본질은 완전히 해체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그 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죄악을 범하는데, 그것은 일곱째 달 15일에 지키던 장막절을 모방해서 여덟째 달, 한 달을 미루어서 여덟째 달 15일을 절기를 정하고 그 절기에 제단에 올라가 베델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다른 절기들보다 이 장막절을 모방해서 한 달을 미룬 이런 새로운 절기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기도 합니다. 장막절이 이제 남유다의 경우에는 이 장막절이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지켜지는 절기인데, 북이스라엘은 아무래도 북쪽이니까 추수가 조금 늦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장막절에 지키다 보면 한창 추수하는 절기에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오며 가며 그런 한 2주, 3주 정도의 그런 시간을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달을 미룬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새롭게 제정된 북이스라엘판 장막절 기간은 종교적인 명분도 없고 백성들의 편의를 고려한 그런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전통적인 장막절의 시기를 한 달 늦춤으로써 남유다의 종교와 차별성을 보이면서 또 동시에 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석이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새로운 절기를 제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여로보암의 결정은 절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새롭게 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는 신적인 기원과 거룩성을 무시하는 망령된 처사라고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악에 한 가지 악을 더 추가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정한 절기에 왕인 자신이 직접 베델에 올라가서 금송아지에게 분향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왕은 분리되어 있는데 왕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직접 송아지에게 분향을 올린 거예요. 여기에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자신이 이렇게 새롭게 정한 그런 종교 정책을 자신이 직접 솔선수범하는 것을 통해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을 백성들을 그렇게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가 애굽에서 살았던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경우에는 바로를 애굽에서는 신의 아들로 그렇게 추앙을 하고 최고 제사장의 자격으로 왕이 직접 제사를 드렸었는데, 애굽에서 그렇게 한동안 생활했던 여로보암은 그런 애굽의 제도를 모방해서 자신이 정치와 종교 모든 부분에서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자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항상 이 제사장 그룹과 이 왕과 이런 어떤 대결 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사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이거를 자기 안에서 통합을 이루어서 자기가 최고 어떤 그런 권위자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은 이스라엘 전체 신앙을 크게 변질시켰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증한 우상 숭배의 온상지로 만들고 마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새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바르게 지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솔선수범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질러서 백성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행동하게 하도록 그런 죄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로보암도 마땅히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바르게 계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솔선수범해서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그런 죄를 행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정치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여로보암의 종교정책, 이 사악한 종교정책은 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면 다윗의 가문처럼 그의 왕위도 견고히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전히 인간적인 판단만으로 그렇게 했고 궁극적인 또 뿌리를 들어가 보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탐욕, 욕심에서 이런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탐심입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들이에요. 나름 열심을 냈겠죠. 이런 일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이득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그게 기독교의 명목으로 행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11조를 하면 복을 얻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런저런 어떤 형통함의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최우선의 목적이 되어서 신앙 행위가 그것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경우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앙 행위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신앙의 그런 편리주의입니다. 특별히 저는 코로나 이후에 정말 교회에서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각종 예배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미 3년이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 버리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그런 편안함이 몸에 배어버려서 다시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편리주의를 따라서 그렇게 효율성을 쫓아서 그렇게 신앙 행위를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신앙이 퇴보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신앙 행위를 돌아보면서 느슨해져 있는 그런 신앙 편리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을 새롭게 다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이 그도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히 순종을 하면 다윗 가문처럼 그렇게 그의 왕위가 그렇게 견고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인간적인 판단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금하신 그런 죄악들을, 끔찍한 그런 죄악들을 범하는 것을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그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탐심과 이기심, 그리고 종교적인 편리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순전히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런 각종 악을 행하는 이 어리석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그 헌신의 동기들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적인 그런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런 신앙의 편리주의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 합당한 바른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